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수필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쓴 시대가 언젠가, 그리고 어떤 배경, 어떤 환경 속에서 썼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 글을 쓴 사람, 글을 쓴 시대, 글을 쓴 배경, 이런 것들을 알면 그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 시대는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르죠. 시대 배경도 다르고 또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지리적 환경도 우리랑 다르고요. 특별히 성경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장소는 소위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이름들이 생소하고 또 지리적 배경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5장과 연이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소위 성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고 물을 때에 거듭남에 대한 그런 교리를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얼마 동안 더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동네에 가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가나로 가셨습니다. 왜 가나로 다시 가셨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가나에 가신 예수님은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논쟁에 휩쓸리기도 하신 그런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표적은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호수인데 이제 크니까 유대인들은 늘 바다라고 부른다. 큰 것은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한쪽 끝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마치
수금처럼 생겼다 해서 위는 넓고 아래는 좁고 악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곳에 오셔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그 서편으로 동쪽으로 가셔서 잠시 피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때였습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 삼은 뺏어가지고 아내 삼은 그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잠시 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런 영토를 벗어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곳의 사막 지역으로 광야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베세다가 있었고 거라사가 있었던 곳 그 부근으로 피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거기까지 쫓아왔더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릴리로부터 유다 혹은 갈릴리로부터 그곳까지 큰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 지역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좋기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도시락, 작은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는 여전히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다시 내려와서 날이 저물자 배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내려오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큰 파도 때문에 고생을 하던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셔서 이내 가버나움 목적지까지 이르게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제 밤이 돼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봤고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두에 여전히 어제 있던 배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소문나가지고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배 타고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겠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갑니다. 가보니까 거기 계시더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오늘 보면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는 약 21km 정도 되고요. 폭으로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새벽같이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디베랴로부터 강을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디베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습니다. 길게 가로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한 15km 정도는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다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까지 또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그 전날 저녁에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풍랑을 헤쳐보려고 10여리쯤 갔다. 한 4km쯤 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놀라고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가버나움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셨던 곳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5km 정도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추적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은 15km 왔다가 못 찾으니까 또 5km 갔습니다. 20km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녔다는 말입니다. 또 어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한 5km를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수많은 배들이 갈릴리 호수를 떠다닙니다. 고기 잡는 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지 순례온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옛날 같은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전부 모터로 다니는 그런 배들입니다. 편하게 다니는 배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를 저어서 가든지 혹은 돛을 세워서 바람을 타고 가든지 해야 하는 그런 무동력 배였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20km를 혹은 5km를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계속 먹는 이야기, 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떡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떡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빵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빵이라고 번역해서 됐을 텐데 아무튼 먹는 것 때문입니다. 그때 거기 갔더니 그 예수님이 보리빵 5개 가지고 또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 우리 다 먹이셨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도
우리나라 전쟁 이후로 어려울 때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을 광주에 담으니까 많이 남았더라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게 가면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분에게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쫓아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자칫 망칠 수 있는 결혼식을 기쁨의 결혼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면 병을 나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기별이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 기별이 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루를 가야 되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기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사흘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그게 아니라 죽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가 살아나는 그 표적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한다 라는 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만 보지 말고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보아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만 바라봅니다. 표적 자체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만나 같은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수고하지 않고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주십시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 곳을 찾아온 오전 내내 혹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다니다 겨우 찾아온 이들에게 보리빵 물고기를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생을 주는
주를 찾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하지 말고 일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2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가 너희에게 공짜로 줄 것이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생은 인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많이 듣고 많이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때 돼봐야 알겠는데. 왜?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서요. 내가 뭘 하지 않아서요. 내가 봉사도 별로 안 했고요. 내가 전도도 별로 안 했고요. 내가 헌금도 별로 안 했고요. 내가 뭣도 안 했고요. 뭣도 안 했고요. 뭣도 안 했고요.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함이 생각나서 선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예, 일견 보기에 겸손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선물에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의 값을 치르는 그때로부터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야 그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요? 그거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믿을 표적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말이죠.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 한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일하지 않아도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뭐죠?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핑계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고 그 양식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20km를 배 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5km를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인자가 줄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가 줄 것이다. 그것 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겁니까? 그것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건 인자가 줄 것이다. 주십시오. 그 양식 먹게 해 주십시오. 일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그 양식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물론 그 빵 조각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표적은 그래서 병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빵 조각이 아니고요, 포도주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빵이 아니고 포도즙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가 행하신 일이야. 뭐 하시겠습니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묻죠. 그런데 예수는 나다, 나를 보여준다, 내가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